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한국의 요즘 가수 중에 양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잠깐 활동하고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에 와가지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 40대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서 그 사람을 발견해서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개념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국 문화 가운데는 선배 후배라는 게 있어서 이 양준일 씨가 미국에 오래 살다 한국에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배라는 개념인데, 이제 흔히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이 한국 문화 속에 선배라고 하는 개념은 야단치고 또 줄 세우고 집합시키고 뭐 이렇게 혼내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양준일 씨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끌어주고, 선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단만 치고 또 군기 잡고 겁을 주는 사람이 선배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본이 되어주고 또 후배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좋은 개념을 이 양준일 씨가 한국에서 접하게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감격적이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느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선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 선배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가, 그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언제 발휘되냐면 사실 우리가 평탄하게 살 때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14장 말씀까지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는 해 주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쳐들어가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그 본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아닐까, 또 믿음의 선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선배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렙이 달라고 한 지역은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도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공격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은 곳이다. 그런데 다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27m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이 아낙 자손들, 그 옛날부터 거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45년 전에, 지금 이 갈렙이 85세인데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살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14장 이 앞장의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45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45년의 그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쫓아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쫓아갔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45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갈렙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냥 뽑힌 게 아니고요. 그 지파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지파 중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었을 것이고 그 지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뽑혔을 거예요. 아무나 뽑아서 한 명을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탐했던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스피릿이 달랐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은요, 우리의 스피릿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말도 우리의 스피릿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따랐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이 유다 족속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유다 지파가 되었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살던 때는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시대 이후에 누가 인생의 중심이 되었냐면 이 갈렙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다가 끝났을 이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의 환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오늘 말씀은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았던 이 갈렙이 이제 그 산지의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 있었던 그때의 또 한 가지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서 살던 이 아낙 자손의 세 형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이 공격했던 곳이 뭐냐면 드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럇 세벨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갈렙은 이 성을 자기가 직접 공격해서 빼앗지 않고 만약에 이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기럇 세벨로 올라가서 그 성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도 자신의 딸 악사를 이제 주고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겝이라고 하는 곳을 이 온니엘에게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메마른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이 남쪽 지역의 황무지와 같은 땅, 그 땅을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가 거칠기는 했는데 이 남쪽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이 통과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하고 또 이 땅을 차지했던 온니엘하고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믿음은 그 딸이었던 이 악사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그 딸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 땅에 남편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갈 때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갈렙과 온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져서 의미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힘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갈렙은 이 딸과 사위에게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아서 이 사막과 같은 땅인데, 이 왜 갈렙은 사랑하는 사위에게 그리고 딸에게 이런 땅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 사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온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장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던 사람이고, 이제 장인 어른의 그 배경을 따라서 이제 나는 인생의 고난이 끝이다, 이제는 좀 편하게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인 악사도 또 사위인 온니엘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준 이 장인어른이 준 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이 받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아버지에게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우물을 달라고 하는 이 딸에게 뭐 더 필요한 게 없느냐, 이거 이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딸을 향해서 뭐 더 필요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논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은 생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딸인 악사는 건조한 땅에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우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위에 있는 우물과 아래에 있는 우물을 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온니엘과 악사가 아버지가 주는 땅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 광야 속에 살아가던 이 온니엘과 악사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믿음을 잘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네겝에 가서도, 네겝 사막에 가서도 기럇 세벨을 점령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잘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이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데, 이 사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갈 때 그 수도를 어디에 정하냐면 바로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에서부터 그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니? 이렇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갈렙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여전히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한 셈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